생명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나타내실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우리 두 손 들고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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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복음과 성경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죠. 누구와의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 이것은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삶의 축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대중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는 분이 있죠. 아시죠? 네, 그분 생각보다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부르는 그 대중가요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찬송가랑 좀 주세요.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자,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거의 찬송가랑 비슷하죠? 네, 새로 나온 새 찬송가 100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죠. 일단은 부모님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거지면 태어난 순간 자동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되죠. 남아있는 반평생 같이 살면서 어쩌면 부모님보다 배우자와 사는 삶이 더 크죠. 자녀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신의 인생이 길잡이 해줄 수 있는 스승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정해진 만남도 많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은 정말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획해야 귀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의미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 예수님과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정말 고집스럽게 안 믿는 분도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신 나이가 되어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떤 데 보면 좀 답답해요. 너무 믿음이 없으시니까. 저도 좀 고집이 센데 저희 아버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룡포에 성강교회를 다니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시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평생 살아오신 것이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자식이 목사지만 참 고집불통. 근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셨고 또 고생도 참 바가지로 하셨죠. 왜냐하면 제 아버님 이제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과거에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참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그 역동의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 얼마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좀 평안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실패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한 사람 이야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 살았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범한 인생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인생. 얼마나 평범했던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제 생각에 이름을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어쩌면 그녀의 부끄러웠던 치부와 삶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과 만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먼저 이 주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이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왜 이것을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유대 지방의 지도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그 아래 유대 지방이 있는데 이 유대 지방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를 올라갈 때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 직진해서 올라가는 그 지방에 있는 도시가 그 사마리아 땅이고 거기 수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거리로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면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북쪽 갈릴리를 향해서 갈 때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좌측편으로 해서 그 지중해로 있는 해안가 길을 따라서 가든지 우측편으로 있는 길로 돌아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은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를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 통째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방문하셨을 때 딱 한 사람만 만납니다. 바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수가성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의 도시 풍경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사마리아 사람, 지금 유대인들과 그렇게 겉모습이 다르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도대체 누가 사는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거든요. 북쪽의 사람과 남쪽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잠시 분열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도 유다 지파의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기 혈통을 지켰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혈통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리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 혼혈 민족의 후손들이 참 많이 살았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사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알고 보면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피를 섞은 혼혈족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3가지 감사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옵니다. 할렐루야. 성지순례 가서 거기 있는 이 유태인들 만나보면 우리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말 걸면 영어 할 줄 알면서도 영어로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요. 자기 말 쓰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배척하는 마음들이 좀 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관습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가까이 병원이 많이 있는데 성모병원에 요즘에 뭐 면허도 잘 안 가지만, 면허도 잘 안 되지만 병원을 왜 찾아갑니까? 본인이 건강한데. 이유는 만날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날 사람 없으면 거기 병원 왜 갑니까? 여러분 저기 서울에 일부러 왜 가겠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쿡에 우리 한준철 집사님과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살고 있는데 지금 방송 예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수업을 받으러 6월달에 미국을 한번 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면 제가 한번 신방을 가려고요. 할렐루야. 네, 가서 만나려고요. 이유는 보고 싶으니까. 우리 성도들 어디인지 간에 있으면 제가 다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다 우리 교회 평생 교인이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다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찾아가신 이유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누군가 전도했죠.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고 보면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50대에서 이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선택과 그 구별되심 안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좀 비슷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추측하는데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 주셨어요. 그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그 아랫지방까지 3년 동안 계속 순회하시면서 사람들 만나셔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악한 영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는 동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적의 떡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바뀔 만큼 굉장한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냐면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지나친 모습을 보든지 앞에서 직접 보든지 보기는 봤고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만남이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제대로 만나려면 주님이 권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수를 마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13절 14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된다. 이 물을 마시라.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물 주면 마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이렇게 첫머리에 OT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물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이 말 꼭 합니다. 선교지 오면 식당 가서 주는 물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게 다르니까 배앓이도 할 수 있고 특히 석회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선교지 가면 반드시 그 깨끗한 생수를 사서 미네랄 워터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가면 가능하면 식당 어디 가든지 주는 물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먹고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베트남 한번 갔다가 오기 전에 공항에서 물을 한 잔 딱 마셨는데요. 물 먹자마자 비행기를 탔는데요. 배에서 완전히 폭풍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세우려고 그랬는데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다행히 비행기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재료가 사실은 알고 보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성인들은 60%, 우리 아이들은 70% 넘게 태아는 97%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제된 좋은 물만 먹어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떠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간 거예요. 물 안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몇 해 전에 필리핀으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계신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산촌 마을에 우리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자기로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아무 생각해도 우리 거기서 자면 다 잠 못 잘 거라고 가서 보니까요, 진짜 집이 그냥 오두막이에요. 모기 팔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건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 수도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래서 물 한 번 떠는데 왕복 얼마였죠? 2시간 했나? 2시간 봐. 물 뜨러 왕복 2시간 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마시는 거 씻어야 되죠. 빨래도 빨아야 되죠. 또 길이 또 뭐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 산길이에요. 물 한 떠러 가려면 산 넘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선교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막 우물 파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물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갈증만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7절부터 다시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예수님도 지금 길을 걸으셔서 갈증이 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이네?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걸지? 그래서 좀 우아하게 보시면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서 말씀드렸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빨리 물을 안 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도 요한이 이 편을 좀 이렇게 너무 무슨 다른 얘기처럼 썼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네가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구할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니까 기가 번뜩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떠오르기 싫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수도 없는 집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우리나라 8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집에 수도 없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물 기르러 가시는 우물가에도 따라가 보고, 동네 공동수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물 떠서 이렇게 양동이 들고 오는 거 해보셨죠? 할렐루야. 안 해보셨나요? 전 해봤는데,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할렐루야. 물 들어오지 않게 맛있는 생수를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물 뜨는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굉장히 우물이 깊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1절에 여자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여기 우물 줘서 우리 후손들이 잘 먹어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새로운 우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획기적인 말을 하는데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먹어도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물이 뭡니까? 재밌는 것은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 있잖아요. 이 우물 그대로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도 거기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그 우물을 잘 보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건네 받아서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이 낯선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경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회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리 주님 만나도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물 마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물 들이켜서 마시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전해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겉모양을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믿게 생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얼굴은 도둑놈이 생겨가지고 막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전도팀도 병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 병원은 황금어장이에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무개 우리 뭐 사랑하는 집사님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이제 옆에 이제 다인실이면 좀 너무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예배를 드릴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는 찬송을 부를 때도 살살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할 때도 너무 크게 얘기하거나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옆에 사람 좀 싫어할까 봐 제가 또 이렇게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도 좀 짧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이 혹시 안 믿는 분이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려고 하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옆에 침대에 앉으신 분이 목사님 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의외로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원래 그분 만나러 갔는데 어떤 데는 그분은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기 팔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복이죠. 믿어지는 것은 자기 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주님은 영생하는 생수를 들고 오셨어요. 야, 이거 한 잔만 마셔봐라. 영원한 생명 줄게. 단순히 그 물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기만 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인생들이 자꾸 버티는 거예요. 거부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늘 만나는 사람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굉장한 분을 만날 때, VIP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준비하시잖아요. 약속 시간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화장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그죠?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 나가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홈드레스 입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늘어진 티셔츠 입고 몸빼 바지 막 입고 가고 슬리퍼 신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목탄 머리 뭐 떡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특히 이 수가성 여인은 일부러 만나러 찾아가셨어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떨어오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단지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는 거 거기 꽂혔어요. 딱 그것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냥 단지 여기 물 떨어오지 않는 정도로 예수님 말을 이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로 오긴 오셨지만 말씀을 듣지만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을 내 인생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양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꽂아 놓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 것을 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예수님께 빼앗아서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후자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찾아오신 주님의 이 만남에 걸맞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기 직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이렇게 불편하게 혹시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죄의 절정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그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고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 만연하고 죄가 너무 크면 인생에 너무 많은 저주와 고통이 막 줄줄이 따라오거든. 왜냐하면 마귀는 죄 있는 인생을 너무 좋아해요. 계속 공격하고 엎어지게 만들고 이 나쁜 영향력이 저주라 그러잖아요. 저주 속에서 막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거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우리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이군요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의인 만나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과 만나는 자격이 있는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회개 없는 축복, 돌이킴 없는 번영에만 관심 갖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절에 다니신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왜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못하니까 정확히 딱 집어서 직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6번째는 아예 결혼을 안 해보고 남의 집 남자를 얻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아직까지는 결혼을 6번 하신 분 못 만나봐가지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아마 관계 중독 뭐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뭐 모르겠으면 이 여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에 굉장한 어둠, 실패, 뭐 두려움들, 뭐 복합적으로 있겠죠. 마치 종합 세트처럼 그녀를 눌렀던 삶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다는 고백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가서 남편 데려와. 예수님 처음 만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뭐지?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어쩌면 가장 민감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님이 그것을 탁 집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인생이 너무 목말랐죠. 그 목마름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놈 저놈 다 만나본 거죠. 결론은 이놈 저놈 다 똑같더라.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섬겨야 빛이 납니다.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 그 인생 너무 기대하면 계속 상처가 쌓여갑니다. 아휴, 내가 저 인생 바라보고 살다가, 그죠? 집에 평생 원수가 한 명씩 계시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지금 이 여인이 떠는 이 야곱의 우물은 단순 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삶의 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물떠 마시듯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 통해서, 저것 통해서 뭐 인생 한번 행복해져 버리고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인생의 이 갈급함 해결해 줄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재물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든 뭐 돈이든 학벌이든 출세든 어떤 성공이든 간에 그 속에 인생의 진정한 이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직면을 시켰을 때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맞다. 세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결국 만족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한 거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다 아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준비하냐면 주님이 다가오실 때 자기 자신을 꽁꽁 사고 포장하고 들춰내지 않고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만남의 준비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만남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만난 사람들 만날 때 근사한 옷 입어야 되죠. 막 메이크업을, 죄송합니다, 떡을 치서 해야 되고 막 액세서리, 막 반지, 목걸이 막 다 하고 나가야 돼. 향수 다 뿌리고. 근데 주님과의 만남은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누더기 제약의 옷을 벗어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놓은 게 그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직면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직면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공통의 순간들은 다 동일해요. 주님 만난 순간에 할렐루야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준비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갱하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 딱 만난 순간에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죄졌던 게 생각나서 나는 입이 부정한 자인데 어떡할까요? 회개를 제일 먼저 했죠.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보좌 옆에 있던 천사가 주님 보좌 앞에 화로가 있었는데 거기 숯불이 타고 있었는데 화젓가락으로 그 숯불을 딱 집어서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입이 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너의 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베드로가 주님 만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요. 그 배에 주님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베드로가 눈이 떠져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주님 떠났습니까? 아니요. 그 회개를 받으시면서 괜찮다.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그의 간증은 또 특별하잖아요. 그가 이것은 한참 후에 했던 고백이지만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기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만날 만한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거 이제 현재형으로 됐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한참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의 태도, 겸손한 태도를 평생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름다운 만남, 자기 직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서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고 계셔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열방들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 영생하는 생수를 못 마셨구나라고 혹시 여겨진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 얘기를 더 깊이 할 건데 복음을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 결단하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였구나.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받아들이면서 마십시오. 그 일은 자기 직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지한 주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님이 건네주는 영생의 생수를 거절하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직면을 하면서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 나랑 상관없는 오늘 목사님이 새신자들 죄다 들으라고 이런 설교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내가 아직 영생하는 생수를 못 마시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든 이후에 더 리얼하게 듣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나도 모르겠고 주님도 모르겠고 이 만남이 헷갈리고 선이 선명하지 않는 분들 이유는 주님 찾아오시는데 대충 하고 찾아간 거예요. 대충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끌려가듯이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겨우 와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영생 얻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주님과 분명한 만남, 지속적인 만남, 제대로 된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흘려 보내주는 복음의 통도자,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 설교를 몇 주간 더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 안에 영생하는 생수를 내가 마시지 못했구나, 혹시 그렇게 여겨지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고 최고의 순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이 그저 분주하기만 했고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하게 교회 생활에만 젖어 있었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세상의 물을 향해서 세상 것만 기대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진작에 내 삶의 주관자로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복음 얘기가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증시켜가며
생명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통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